결혼이라는 제도는 매우 신성한 제도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에서 두 남녀가 만나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은 신성하고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나는 이상 그 둘 사이에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에 대한 조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을 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누군가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이라고 폭넓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간음이라고 한정을 짓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 표현에 대해서 아내가 된 여인의 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그저 율법에 저촉되진 않지만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될 만한 일이라고 다소 폭넓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한 여성 역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허락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결혼이라는 제도의 그 신성성이 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절과 4절에서 사용된 둘째 남편과 본 남편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본 남편은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주인,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반면 둘째 남편에서는 그저 단순히 남자, 사람이라는 뜻의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섣부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완벽한 관계성을 가지지만 재혼의 경우에는 다소 그 완전성이 훼손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혼은 그저 상황에 따라 허가해주는 것일 뿐 이를 완전히 풀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역시 이혼 증서를 기록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관계인 결혼이라는 그 관계를 자신의 의사로 깨트린다는 것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자 역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떳떳한 관계다, 떳떳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변호해주는 행위가 바로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입장에서도 역시 이혼에 대해 그리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혼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이스라엘 그 민중의 외침에 대해서 대답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9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 조항의 이유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래는 그 결혼의 신성성과 완전성을 지키며 그 맺어진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결혼 생활입니다.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모세는 또 한 가지의 조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롭게 결혼한 그 신혼가정은 하루 1분 1초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기를 새로 아내를 맞이해 가정을 꾸린 사람은 1년간 군역과 노역에서 해방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지금과 같은 그런 피임 도구들이 없던 그 시절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남편과 그러한 남편에게 헌신하는 아내,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사랑의 결정인 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맺어지고 세워진 가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뒤에도 수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갈등에 대해 다양한 조항을 두며 율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율법을 두시면서까지 규정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의 근간이 주변 국가들과 같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자랑하는 그들의 그런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혈통 때문인가요? 아니면 애굽이라는 강대한 국가에서 탈출하면서 생긴 그 민족적인 유대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모세라는 한 명의 뛰어난 리더의 카리스마 때문인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40년의 광야를 떠돌면서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가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근간에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75세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기나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 율법을 알려주시며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배웅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되더라도 이 첫 번째 정신, 떠돌아다니던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다른 누가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익에 좌우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사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일을 상처 입혀서라도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정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실 이 상세한 율법 조항에 있어서 이 문자적인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총 몇 개의 조항인지 알고 계신가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모세의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613개의 조항을 모두 알고 지키고 계신가요? 613개의 조항을 다 알고 지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들이 613개의 그 조항을 다 알고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율법의 정신을 배우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내가 그 613개의 조항을 모두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행동을 내가 찾아서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린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입에서 사랑이 외쳐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나의 입에서 사랑이 외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의 이득을 추구하는 말이나 나의 이익을 추구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그런 말이 아닌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입에서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그러한 고백하는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있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있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직 진실로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